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은 최강국이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재물을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어두운 영적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좀 지나다가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남아있던 기구들이 다 도둑맞아 버리고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또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고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첫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당시 세계 최강국에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이 페르시아 왕국을 건립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던 곳이 이 수상궁이에요. 이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술간원이에요. 술간원. 왕의 채찍근에서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음식을 미리 검사해보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왕은 상당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행동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음식에 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의 부하 중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의 음식과 술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은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권력도 그 안에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또 아버지를 거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당하고 페르시아 지배 아래서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보면 느헤미야는 3세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부터 포로 출신한 이 핍박과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해 물어보게 돼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으니. 예루살렘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거리가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3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200km면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간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는 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3세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같은 곳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이제 떠난 부모님과 그 자녀들은 어느 정도 한국어는 합니다.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3세대, 그 다음에 태어난, 미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이 아이들은요, 한국어에 대해서 많이 서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이런 운동 경기의 시합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경기를 응원하는데 이제 이들은 미국을 응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활했던 문화가 미국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3세대 사람입니다. 그동안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자라서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전혀 접점이 없었어요. 어떤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 앉고 울고 며칠 동안을 애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곡이 무슨 말이죠? 애곡은 소리내어 슬피 우는 것을 애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눈물과 애곡은 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감정이 빵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애곡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를 하나로 말하면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3세대 출신입니다.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배운 적도 없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페르시아 그 안에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감동에 푹받쳐서. 그러나 그것이 며칠 동안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순간에만 눈물이 나고 슬프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것은 느헤미야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분이 갑자기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몇 날 며칠을 울며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작년이죠. 저는 이제 중2 때 제물포 교회, 여기 오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현정 사모는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는 소천하신 이용대 원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10일에 저희 막내딸 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용대 원로 목사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시면 항상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해 주시고 막 이런 게 항상 해주셨습니다. 시아가 태어나는 그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그날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몸은 괜찮니? 아기는 어떠니? 또 중간중간에도 연락해 주셔서 상황이 어떠한지 계속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아가 태어났어요.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도 너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과 몇 시간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미어졌어요. 아니 불과 두세 시간밖에 차이 없습니다. 두세 시간 전에 저희에게 얘기했거든요. 축하한다고. 아프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믿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제발 장난치는 거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가 태어나는 날 저희는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축복도 있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들은요, 그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시나요?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이런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야,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바벨론에 의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탔던 그 기억들을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끌려오게 되었던 그 기억들을 이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비참하게 된 삶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묻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아파하며 울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고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이어서 가요. 근데 그 다음 세대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죽게 돼요. 그 다음 세대, 그 3세대죠. 3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도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너무 신경과 일에만 전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연히 잘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의 믿음 이야기,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일까지도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새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만나지도 겪어보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믿음의 이야기로 인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본인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믿음이 나아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바로 누군가 나에게 믿음을 들려주어야 되고 그 들려주었던 그 믿음의 말씀들을 내가 새길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데 어떤 애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우리가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을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지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두 번째는 자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슬픔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6,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죄가 그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께 그들의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런 것들, 느헤미야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가 느헤미야에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너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졌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성공하는 회사를 만드는 사장의 말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장이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이 사장님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모두 사장이 내 탓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실수한 직원이 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회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있는 회사는 달랐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직원이 실수를 해요.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실수는 직원이 했지만 그 직원을 채용한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그 미숙한 부서에 배치한 최종 결정권자는 접니다. 때문에 사장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직원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한 가지만 하세요. 앞으로 당신이 할 일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세요. 이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이 직원은 후에 그 회사 상무가 됩니다. 상무가 되어서 해마다 그 회사 순수 이익 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기보다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이 잘 떨어져요. 누가 그랬어? 왜 그랬던 거야? 난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수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예외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로 자녀에 관련된 모습일 때는 예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서에 가거나 선생님 앞에 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겠습니까? 가서 내 자녀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만 주장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잘못 키워서 잘못 가르쳐서 제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희생인 거예요. 희생.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도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문제의 시작은 조상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왔지만 성벽과 성문을 하루빨리 회복시키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문제,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웃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함께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느 한 영혼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것, 그러지 못한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멸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다, 내가 뭔가 더 하지 않아서, 내가 더 나아가지 않아서,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자신의 죄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간청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흩으셨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실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이들이 그래도 주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성전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페르시아 문화가 더 친숙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단순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를 언급했죠? 모세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소홀히 여겼다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 제일 빨리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일 빨리.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바로 성경을 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경적인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하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급하고 서두르고 또 간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제20년 기슬르월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슬르월. 여기서 기슬르월은 당시 11월, 12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비참한 소식을 들은 것이 11월, 12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2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받게 돼요.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3,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1월 달부터 기도했다면 11, 12, 1, 2, 3, 4개월 동안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내가 너희를 원위치로 돌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요. 7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이 걸렸고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몇 년, 몇십 년 아예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어요.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느헤미야에게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 2장 7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보내사 그 집에 속한 전당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라고 정확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총동원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딱 얘기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 갑자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종이 가져올게요. 와서 보면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회가 왔을 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간절할수록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고 확신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좋아 가라고 얘기하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준비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왔을 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1장부터 총 13장이에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31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문에 마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본질이에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듯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힘을 내고 항상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